오늘 우리 찬양단이 부른 노래가 굉장히 슬프게 들립니다. 오늘 이상하게 아까 그 연습하는 걸 보고 뒤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혼났어요. 아주 주님이 피 흘리신 길 나도 따라간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참, 주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요,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고 참으로 참담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참담한 정도가 아니라 슬퍼하실 것 같아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통로가 우리 교회고 우리 성도고 우리 목사들인 줄 압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까? 하나님을 참담하게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참담하게 해드리고 목사들이 하나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어쩌자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교회들이 이런 신앙의 함정에 빠져 있고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붙들고 있고 목사들이 이런 신앙에 빠져 있느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 되는 대로 붙들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와 한 본체 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이셔서 그 피로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 있을 때 자기 아들 그 피를 값주고 마귀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이 사랑으로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쩌자고 여러분 또다시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시키는 짓 그 함정에 빠져서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생활은 전혀 별로 안 달라지고 그리고 구원받았다, 성도다, 목사다 이렇게 말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건 여러분 완전한 변화를 말합니다. 거듭났으면, 구원받았으면 거듭난 증거가 따라와야 됩니다. 근데 생활에 그런 증거는 안 나타나고 입으로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말하고 앉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3장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너면 이건 저들의 운명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겁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저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그 요단강은 당시 이제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이제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라 강물이 막 찼다고 그랬어요. 창일하게 흘러 넘쳤다고 그랬어요. 이걸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말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내디뎌요. 그들이 먼저 들어가요. 여러분,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들어가요. 오늘 말씀을 맨 저와 여러분, 신약의 제사장 된 여러분들,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위험한 길에 우리가 먼저 우리가 솔선수범합니까? 뒤로 전부 빼고, 쉽고 어려운 건, 힘들고 어려운 건 다 뒤로 빼고 쉽고 편한 길은 우리가 가려고 하잖아요. 주님이 피 흘리신 그 사명의 길을 과연 우리가 가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건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쁨이 되지 못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짓밟혀 놓고, 그리고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모르고. 여러분, 그게 어떤 목사의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저와 여러분의 얘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꿇 엎드려 기도하면서 돌아보니까 저를 손가락질할 자격이 나에게 없는 거야. 우린 그런 일 터지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지쳐놔요. 그건 그 목사 얘기고, 나는 내 신앙만 붙들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가 총체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교회마다 회개해야 되고, 목사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고. 도대체 회개가 사라졌어요. 이 시대가 회개가 없어. 주님이 어디서 기쁨을 얻고 어디서 영광을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시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보시자고요. 우리가 생활이 안 달라지고는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자고 마귀가 시키던 일은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로 끝내야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어쩌자고 마귀가 요구하는 일을 행하고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제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셔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원수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우리를 이제 구원해냈으니, 너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셔서 자기를 희생제물 삼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원수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건져내 줬으니, 너희가 이 같은 사랑을 받았으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레위기 11장 45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가서 보니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야 됩니다. 거룩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앉아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실 때는 절대적인 사랑을 쏟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가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쏟아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자기와 한 본체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들을,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여러분, 그 피를 흘려 자기 외아들은 죽이시고, 그리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는 대신 아들 삼아 주셨잖아.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거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나 이 말이야.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엄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보다, 엄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그렇게 더 사랑하신다.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은 자기 한 번째 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잖아요. 그는 희생시키시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는 아들 삼아 주셨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저 더러운 원수마귀 손아귀에 있었던 그때는 우리가 그때 하던 일은 다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어쩌자고 그 일을 버리지 않고 그 일을 밥 먹듯 하고 떡 먹듯 하면서, 그러면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주님이 피 흘려서 값주고 사신 그 이름의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아니에요. 거룩한 무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만 죄가 없다. 여러분, 우리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분을 지금 찾아야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고 이렇게 비참하고 참담한 시대, 주님이 이렇게 슬퍼하실 수 없는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있는가 찾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둠의 일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두 군데서 이걸 강조하잖아요. 8절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있느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리고 1절에서도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절대 우리가 어둠의 일을 지금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의 일은 마귀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3절 5절에서는요, 이 어둠의 일을 구체적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이 네 가지 어둠의 일, 마귀의 일이에요. 이게 마귀의 일, 어둠의 일 네 가지는 너희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네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모양이라도 버려라.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지금 그 마귀의 일, 어둠의 일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버려야 될 어둠의 일을 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뭐죠? 음행입니다. 음행은 어둠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입니다. 버려야 될 일입니다. 첫 번째로 이게 등장해요. 음행. 음행이 뭐예요? 음행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육적인 음행이 있고 영적인 음행이 있어요. 육적인 음행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적인 타락을 말하죠. 성적인 타락. 이게 육적인 음행이에요. 또 하나 영적인 음행이 있어요. 영적인 음행은 뭐죠? 이건 육적인 타락이 아닙니다. 영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영적인 음행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리가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이게 영적인 음행이 돼요. 두 가지가 왜 나쁜지 아세요? 육적인 음행, 우리가 성적인 타락, 또 영적인 타락, 하나님보다 다른 걸 앞세우고 그걸 사랑하는 이 영적인 타락, 두 가지가 왜 나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자녀 삼아 주실 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자기는 희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가리켜서 신부라 그랬어요. 내 신부다. 하나님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그때부터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정절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건 절대적인 정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육적인 음행은요, 몸을 더럽혀서 신랑께 온전히 내 몸을 깨끗하게 드려드릴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육적인 음행은 내 몸을 더럽게 해서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 여러분 간음한 거 아닙니까? 영적인 음행은 여러분 또 내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해서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걸 앞세우는 그 순간 이게 영적인 음행이 돼서 거룩하신 신랑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정절을, 또 이 영적인 정절을 또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참 죄중에 나쁜 죄가 음행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육적인 음행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깨끗하게 보존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주님 내 정절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하고 우리 몸을 주님께 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신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영혼도 깨끗하게 보존했다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앞세우지 않고 우리 영적인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했다가 우리의 영혼의 정절을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 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음행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 목사들이 이 음행에 걸려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까? 목사들 뿐이에요. 교회 안에 신자들 말도 못하죠. 드러난 게 빙산의 일각이죠. 드러나지 않은 걸 생각하면 말도 못하잖아. 거기 저와 여러분이 해당 안 된다고 여러분 단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결코 더 앞세운 게 없습니까? 살아오면서 돌아보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린 영적인 음행에 빠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린 누구를 손가락질 할 자격이 없어. 다만 가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면 다시는 하면 안 됩니다. 다시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주님이 십자가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쩌자고. 여러분, 우리의 정절을 신랑 되신 주님께 온전히 지켜서 내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올 때 나의 신랑 되신 주님께 내 정절을 이렇게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보관했다가 내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내 육적인 정절, 이 몸의 정절과 영혼의 정절을 주님께 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에 빠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슬프게 드리고 아프게 드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원수가 이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원수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어떤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아. 한국교회 교리가요, 참, 여러분, 그 목사가 왜 그 짓 했겠어요? 그 짓 해도 저는 천국 간 줄 알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교리가 좀 독일 가서 유학까지 했더라고. 무너진 신학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진 독일 가서 배운 게 뭐겠어요? 교리 배웠을 거 아니에요. 교리. 그 잘난 교리. 그거 가지고 목회하려고.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요, 자기 자식을 그렇게 때려 죽이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하물며 성도도 아니에요. 이건 목사예요. 이건. 그것도 신학교에서 또 헬라어면 여러분, 이 성경을 원어로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학문을 가르치는 그런 또 신학교 교수예요. 치가 떨리고 참 두렵고. 그러니 그 밑에서 배운 자들이 뭘 가지고 나와서 목회를 하겠어요? 똑같은 짓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기 음행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절대 우리 입에 올리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어둠의 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두 번째로 뭘 말합니까? 온갖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것을 이걸 우리 버려야 될 겁니다. 온갖 더러운 게 뭡니까? 온갖 더러운 게 뭡니까? 여러분, 죄는 크든 작든 이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온갖 더러운 것은 크고 작은 모든 죄를 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죄는,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절대 죄는 입에도 올리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죄를 말하고 죄를 내뱉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일이고 나는 아니라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나에게 보호막을 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한 주간 여러분 또 살면서 여러분 입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무익한 말을 내뱉고
우리가 한 짓이 여러분 보면 그런 것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그 어떤 거라도 다 어둠의 일입니다. 우리가요, 에베소서 5장 11절에 가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죄는 책망하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 참여하지 마세요. 성경은 참여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름조차도 너희 중에서 부르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이 어둠의 일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빛의 자녀된 우리가 버려야 될 어둠의 일, 마귀의 일이 세 번째 뭡니까? 뭐라고 말하죠? 3절에서 탐욕입니다. 탐욕, 욕심입니다. 욕심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가서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욕심에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고요, 오늘 5절에서도요, 이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욕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제발 땅에 거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욕심 부린다고 가질 수도 없고요, 또 내가 욕심 안 부린다고 내가 나에게 안 따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살고 주님 요구하시는 대로 살다 보면 이 땅의 것은 주님이 내가 갖지 않으려고 해도 주셔요. 할렐루야! 그자가 청직하고 깨끗하고 물질에 정말 투명하고 이자에게 내가 내 물질을 맡겨주면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면 주님 먼저 하시고, 그런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붙여주셔요, 물질을. 제발 여러분, 내가 가지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근데 우린 자꾸 내가 가지려고 하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나는 그런 건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와 여러분은 주님만 가지려고 하십시오. 그럼 그런 건 따라오는 거예요. 거꾸로 하잖아. 주님은 안 가지려고 하고 세상 건 가지려고 하잖아. 여러분, 주님 세상 거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주님 가지려고 욕심 부리세요. 여러분이 부려야 될 욕심은 주님 가지려고 하시는 욕심이어야 돼요. 엉뚱한 거 가지려고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나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음행과 온갖 모든 더러운 죄들,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죄 아닌 건, 죄는 다 여기 포함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탐욕은, 이 욕심은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또 우리가 빛의 자녀된 우리가 버려야 될 어둠의 일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제 우리가 여러분 버려야 될 게 뭐를 버리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무익한 말을 버려라. 여러분, 무익한 말은 어둠의 일입니다. 무익한 말은 마귀의 일입니다. 제발 무익한 말, 오늘 여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하지 않다. 이건 여러분 무익한 말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가서 보면 사람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사람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익한 말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헛술수로 허튼 말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그 농담 쉽게 우리가 내뱉는데요, 그런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무익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익한 말이 뭐예요?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은 다 무익한 거예요. 사람에게 덕이 되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말은 다 무익한 말입니다. 이걸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왜? 이게 어둠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 헛술수로 말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 이하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말할 때는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그리고 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뱉은 말이 무익한 말이 되면 이게 심판날에 나를 정죄해요. 왜? 이게 어둠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5절에서 왜 그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냐? 왜 이렇게 어둠의 일, 마귀의 일, 빛의 자녀들 우리가 이 마귀의 일,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되느냐? 자, 어둠의 일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또 무익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죄가 여기 다 포함됩니다. 모든 죄가 다 어둠의 일입니다. 다 마귀의 일입니다. 근데 이걸 왜 해서는 안 되냐? 그게 여러분 5절이에요. 5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보세요. 앞에서요 마귀의 일, 어둠의 일을 음행, 온갖 더러운 것, 또 탐욕, 그리고 무익한 말 그래놓고 5절에 와서는 이렇게 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자는 어디를 들어가지 못합니까? 아멘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져도 천국 들어간다. 이게 교리예요. 교리가 이렇게 속여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너희가 어떤 어둠의 일을, 그 마귀의 일을 너희가 하면 이렇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 못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중요한 말을 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이 왜 이 말을 하냐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교회에 써 보낼 당시에는요, 이 초대교회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영지주의자가 뭐냐면, 영지주의자는요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사람을 나눌 때 영혼과 육신으로 나눠요. 그래서 영혼은 거룩한 거고 영혼은 영원한 거고, 육신은 어차피 추하고 더러운 거고, 육신은 잠시 있다 없어져 일시적인 거고. 그래서 저들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래서 육신은 이건 소멸될 거고 없어질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영혼만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쳤던 자들이 영지주의자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보혈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현대판 영지주의자가 이게 교리라 이 말이에요. 속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여기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런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말에 속지 말라. 제발 교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죄를 짓고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홀이라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잣대를 가지고 이걸, 교리가 뭐예요? 이걸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켜 놓은 게 교리예요. 많은 목사들이 교리가 저같이 말하면 저를 보고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이단인 건 심판대 앞에 가서 드러날 거예요. 행위 구원론자라고 말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언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했어요.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만 알고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럼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어둠의 일을 읽고 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미 지난 날에 십자가에 묻어놓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들고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와 짝하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아요? 아주 태연하게 삽니다. 그냥 죄를 져도 천국 갈 줄 알고 있습니다. 현대판 영지주의자가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절대 속지 맙시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다시 여러분 빛의 자녀 되었던 우리가 다시 이 어둠의 일, 마귀의 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이제 무익한 말들을 우리가 한다면, 죄와 짝한다면 우린 다시 불순종의 아들들이 된다고 오늘 여기 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우리가 마귀의 자녀들로 돌아간다 이 말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 피로 구원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 또다시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저놈은 우리를 죄짓게 해서 온갖 죄를 우리 앞에 깔아놓고 죄짓게 해서 죄를 짓는 순간 마귀의 종이 되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든지 마귀의 종이 되나니 그랬기 때문에, 죄를 짓는 순간 저놈의 종이 또 되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죄를 밥 먹듯 떡 먹듯 저와 여러분이 받아 먹으면서도 이게 망할 짓인 줄 모르고, 이게 지옥 갈 짓인 줄 모르고, 누가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목사도 안 두려워하니까 저 무지막지한 짓을 저지르잖아. 참으로 목사들이, 이 한국교회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부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 같은 자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잘못해서, 우리 같은 자들이 잘못해서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탓할 거 없어요. 우리 목사들이요,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회개해야 돼요. (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할렐루야. 절대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영지주의야, 현대판 영지주의에 속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현대판 영지주의 속으면 안 됩니다. 죄는 절대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됩니다. 한 주간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죄와 싸움입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연약해서 죄를 졌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에서 흘리신 십자가 피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오열하셔야 됩니다. 눈물 뿌려 회개하셔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절규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내가 2번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여러분 절규하셔야 돼요. 죄는요, 우리가 거듭나서 짓는 죄는 주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히브리서 6장 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2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위대한 종 모세가 여러분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 광에서 한 번 딱 쳐서 한 번만 침해당한 거, 주님은 이때 한 번 침해당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민수기 20장에 와서 또 무리바 광야에 와서 거기서 또 여러분 거기서 또 반석을 치거든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이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은 2번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말 무서운 죄인 줄 알고, 주님, 내가 수도 없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은 한 번밖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분이 아닌데 제가 수도 없이 십자가에 죄로 못 박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 피 앞에서 얼마나 절규하고 오열하고 눈물 뿌려 회개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고는,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는 여러분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 죄는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우리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지옥불로 사정없이 밀어넣습니다. 여러분은 단 한 개의 죄라도 우리는 이 죄를 그냥 두고는 천국 갈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쁨 됩시다. 우리가 죄와 짝하지 않고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참담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저렇게 절망시켜 놓고 슬프게 만드는 이 시대 속에서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께 희망을 주는 자들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